오늘 어디 할 차례요? 20번 할 차례죠? 제 20분. 제 20분. 상을 떠나고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다. 여기부터 21분, 22분까지 오늘은 이 세 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0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구족색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색신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이름이 구족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구족재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재상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재상은 곧 구족재상이 아니라 이름이 구족재상이기 때문입니다. 제21 설함없이 설하다. 수불이여 그대는 열애 자신이 설법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법을 하였다고 말한다면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설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여 설법이란 설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설법한다고 말하느니라. 그때 명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이 설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킬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비중생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왜냐하면 중생이란 열애가 중생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제22분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얻은 바가 없습니까? 수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소소한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곧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장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이제 19분부터는 양이 이제 얼마 많지 않아요. 작은 그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20분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어디서 반복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 5장인가요? 열의실견분에 보면은 열의실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상이 아님을 알라고 하면서 신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부처님을 실로 제대로 보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제 이 금강경은 전반부에서는 그 큰 대목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집착을 깨트리고 있다면 이 후반부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세하게 들어가는 이 망념들을 잘못된 이 망상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거를 떨쳐버리게끔 하는 요소가 이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목이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색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의 색신을 말하는 거예요. 색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데, 이 색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구족, 완벽한 몸으로 갖춘 것을 구족색신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모양이, 부처님이 상우나 얼굴 모양과 몸의 모양이 그 전륜성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은 뭐 머리에는 나발이 있고, 그죠? 귀는 뭐 턱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는 삼륜이라고 그러나요? 세 개 바퀴 자국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풍만하고, 손발은 길고, 또 피부색은 희고 부드러우며, 뭐 손발은 길고, 손과 발가락 사이에 뭐 갈귀가 있고, 뭐 하는 이런, 발바닥에는 뭐 평평하고 발바닥에 전륜성왕 법륜 마크가 새겨져 있고 하는 등등의 특징을 우리는 30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그 외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뭐 세밀한 부분으로 80가지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걸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는 상호라고 표현하잖아요. 상호 들어보셨어요? 상호를 잘 갖추셨다 이렇게 부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식하다고 하죠. 상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32상과 80종호의 호를 따서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호가 잘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 32상의 특징과 80가지의 특징이 부처님 얼굴과 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라는 건 부처님 얼굴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모양을 다 상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걸 위 또는 뭐 자태 뭐 이렇게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그래요. 그래서 구족 제색신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몸뚱아리가 제대로 갖춰진 걸 말하고, 구족 제상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주로 얼굴과 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양, 상. 그 상이 갖추어진 걸 말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족제상은 30 이상을 말하고, 이 구족색신은 이제 80종호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처님의 특징을 형성하는 몸에 관련된 것은 구족색신이라 하고, 또 상에 관련된 것은 구족제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말한다면, 부처님의 완전한 인간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이제 구족색신이나 구족제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게 그래요. 열애는 그러면 이 구족색신이나 구족제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을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처님처럼 몸을 갖추고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춘 사람을 그러면 다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응? 왜 그럴 수 없다고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또한,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아시타 선인이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장차 커서 왕이 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또 수행자가 된다면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왕은 뒤에 부처님이 된다는 생각은 새까파지게 뭐 기억도 안 하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부처님이 전륜성왕이 된다는 이 말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륜성왕의 그 상호나 부처님의 상호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만약에 이 30 이상 80종호 구족제상과 구족색신을 갖춘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륜성도 또한 부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부처님 뭐라 그래요? 이 색신을 갖추고 재상을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볼 수는 없느니라. 왜? 부처님은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겉의 형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족 색신의 색을 떠나고 구족 재상의 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은 형상인 법신, 진리의 몸뚱아리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족 색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랬고, 열애는 구족 색신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 색신은 곧 구족 색신이 아니라 이름이 구족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으로 상호를 갖추신 분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 부처님 몸뚱아리는 형상으로서만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니? 열애는 구족 재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 재상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 재상은 곧 구족 재상이 아니라 이름이 구족 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족 색신이나 구족 재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일컫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떠나 있고 또 그 이름을 벗어나서 진리의 법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21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분은 설함 없이 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거죠. 비설 소설분인데 설함이라는 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법을 해도 설하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그거예요. 설법을 해도 설하는 바가 아니다. 좀 말이 어렵죠. 부처님이 말씀을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여기에도 이제 그 대목을 좀 더 연상시키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수불이여, 그대는 열애 자신이 설법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법을 하였다고 말한다면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설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열애가 설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열애가 있다라고 설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미 설했다는 상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설했다는 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설한 적이 없다고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도리는 좀 제가 지나면 설명을 해볼게요. 수보리여, 설법이란 설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설법한다고 말하느니라. 설법을 한다는 말은 이미 설법한 것이 한 적이 없다는 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설법을 했는데 설법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부처님은 당신이 스스로 설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설할 테니 모여 이렇게 하고 설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팔만대정경의 99.9%는 다 다른 사람이 물어서 설법을 한 거예요. 내용이. 이 금강경에도 계속 누가 물어요? 수보리가 묻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이루어진 경전이 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이다 그래요. 또는 가뭉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묻는 사람에 따라서
묻는 사람에 따라서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설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당신이 설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설한 게 아니라 다른 대중이 또 외도나 바라문이나 제자나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물었기 때문에 그것에 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이 없었기 때문에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설한 적이 없다는 첫 번째 이유. 부처님이 내가 어떠한 상도 취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상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설법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보신에 대한 대답인데, 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부처가 되셨어요. 부처가 되셔서 진여의 법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여의 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하늘, 저 하늘과 같은 봄 바탕과 같이 몸뚱아리가 모든 법계의 법성을 나와 같이 일체시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몸이 진여가 함께 그 법계의 성품으로 화해졌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당신의 아상이 다 사라지고 깨달음의 결과가 바로 진여의 법신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하는 몸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전번주인가 그 제법여의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모든 법은 다 여여한 뜻을 갖는다. 그 여여하다는 것은 마치 저 하늘에 보이는 허공과 같이, 허공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모양을 갖지 않잖아요. 어떤 색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거기에 따라오는 걸 비출 뿐이지 결국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듯이 진리의 속성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여의 법신을 가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저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는 것이어서 설한 적이 없다. 다만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은 상주법신이라고 표현해요. 또 열반경에서는 또 부처님 몸은 다 상주하신다 그래요. 상주라는 것은 항상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뭘로서 머물러요? 법신의 몸으로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몸으로서. 외형적인 형상의 몸은 보여지지 않지만 진리의 몸으로서는 항상 머무른다.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설법이고 가는 것도 설법이고, 그죠? 비가 내리는 것도 설법이고 폭포수에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도 설법이고 눈이 내리는 것도 설법이고 자연 모든 그 자체가 설법이다. 그럼 설법 아닌 게 없는 거죠. 비가 내려도 설법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오고 가는 것도 설법이고, 그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설법이고 낙엽이 떨어져서 고목나무가 되는 것도 설법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설법 아닌 게 없죠. 세상에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도 말한 도리가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체가 다 그게 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장광설이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은 한마디 설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과 같다. 또 수많은 말을 하고도 한마디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연 그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눈이 떨어지는 걸 보며 법을 느껴요? 안 느껴요? 손을 흔드는 분이 계시네. 안 느낀대. 그 눈이 떨어지는 모습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날이 추워지고 비구름이 하늘에 머무르면 당연히 눈이 내리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그게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는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치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게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어디에 어긋난 바가 없어요. 흐트러진 바가 없어요. 그 자연의 이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설함 없이 설하다, 설했어도 설한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설을 하란다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이 가르침이 설해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어떤 상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금강경에 해당되는 말은 설한 바가 없다. 어떤 상에 내가 취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그러잖아요. 상에 취하지 않으면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한 바가 없이 행해진 그 자체는 바로 진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약에 설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비방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설했다고 얘기한다면 너는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설했다고 해야 돼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해야 된다. 정 얘기하고 싶으면 설한 바 없이 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맞죠. 그게 여기서 하고 해야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해명수보리가 지혜의 목숨을 가진, 해명이라는 것은 수보리의 별명이에요. 별명. 지혜로운 목숨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나중에 다음 세상에 이 설법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미래세에 만약에 지금은 이 법이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이해는 되겠는데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설한 바 없이 설해졌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미래세의 중생들은 조금이라도 이 신심을 내서 일으킬 이 마음을, 금강경에 대한 이 마음을 이해할 중생이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보리가 미래세를 걱정해. 그 미래세의 중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저 중생들을 자기는 걱정하지만 저들은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중생이 아닌가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름뿐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거죠. 그죠? 이 금강경에서 내 한 얘기잖아요. 이름뿐이므로 중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비중생도 아니래. 비중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비중생이라면 중생이 아닌 부류잖아요. 그럼 중생이 아닌 부류는 뭐예요? 보살이나 또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이 공부에 발심을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승의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5장에 나오잖아요. 대승의 보살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뿐이지만 보살이라는 것도 이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도 아니고 비중생도 아니다 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보살이라는 것도 이름뿐이니 네가 말하는 중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중생이 어디 있어요? 중생이라고 이미 하는 순간 중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이라는 그 말이 이미 틀렸다는 거죠. 마음을 내면 이미 중생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설사 그 사람이 중생이라 해도 그 중생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수보리여,
왜냐하면 중생이란 너 자꾸 중생 하는데 중생이란 열애가 말한 그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열애가 중생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인 거죠. 그죠? 결국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중생이라는 존재는 부처와 마음으로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생이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중생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중생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를 하는 순간 잘못했다는 뜻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일 뿐이지 그 중생 자체가 영원불멸한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 중생이 영원히 중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가 중생이라고 자꾸 여기는 순간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된 뜻이고, 중생은 곧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대고 중생을 걱정하는 마음 또한 기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응? 설사 미래세의 중생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경전을 읽고, 뭐 나오잖아요. 15분인가 이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외우고 베껴 쓰고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법에서 부처님 법에서 나온 사람이고 경전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경전을 후세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경전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최상의 공덕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에 부분을 또 이것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부연해 주는 건 뭐냐면 결국 세밀하게 미세한 망념을 깨준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거친 본뇌를 정리하고 그 거친 본뇌가 정리되고 나면 또 남는 그 미세한 그 세밀한 그 망념들을 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거친 걸 다스리고 미세한 걸 다스려서 계속 그 망념들을 다스려 나가다 보면 그 망념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분에는 계속 반복되는 듯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일으켜지는 마음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22장 22분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부법 가득뿐이다. 이분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건 읽고 해볼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얻을 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여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소소한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곧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수보리한테 말씀한 이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또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그 할절 신체 나오는 게 이제 14분인가요? 가리왕 할절 신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가 있더냐. 연등불께서 나한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 부처가 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또 연등불이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러므로 실로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앞에 나와요. 여기에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라고 그랬죠?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랬어요.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정등각. 이 최상의 깨달음은 부처님이 얻은 바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부처님 최상 깨달음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얻긴 얻었어요. 얻었는데 여기서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얻었다는 어떠한 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이미 뭐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상에 떨어진 거예요. 금강경에서 내내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무상, 무주, 무용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끊임없이 상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조차도 결국 얻었다는 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상에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해도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 그 자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결국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이 세 분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고 설한 바도 없고 또 어떤 법도 얻을 바가 없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어떤 상에도 부처님께서는 취한 바가 없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시종일관, 일관된 논리와 일관된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세 분에 흐르는 공통점이에요. 뭐예요? 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분에 나오는데 불취어상 여여부동이라 그런 거죠. 상에 취하지 말고 진리의 세계인 여여하게 변함이 없는 그 한결같은 세계에 움직임이 없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없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설명이야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개합될 수 있도록 추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이색이상분과 비설소설분과 무법 가득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성불하십시오.